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귀하게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은요, 람셋, 이스라엘 백성의 강제 노역의 장소였던 그곳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요, 억압받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주심으로써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의 자리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수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장정들의 숫자만 60만이 되었다고 하니 적지 않은 숫자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잡족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족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에레브라는 단어인데 그 에레브라는 단어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 섞여 살던 다른 족속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만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에레브들도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나님만 따르고자 할 때에 그러한 신앙의 결단으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다시금 적고 있는 유월절 규례들을 보면 본래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후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잠깐 다니러 온 거류인들과 타국의 품꾼들 또한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타국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정하여 타국인들도 할례를 받은 후에 본토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규정하는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의 무대였던 라암세스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참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지금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를 한숨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복된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하루의 삶이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두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와 유월절 규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순수혈통의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에레브, 다시 말해서 호남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속한 타민족과 외국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120년 혹은 130년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3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이주하여 온 이민자들이 이제 이민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까지 터를 잡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 지 430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의 이 미국 이민의 역사보다도 거의 3배가 되어지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4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타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며 아마도 현지에 많이 동화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자, 그들은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4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유월절이라는 귀한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이 귀한 규례가 이스라엘 본토인들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심이 분명히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신 차별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구원은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구원하심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